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속상하셨던 게 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거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와중에 수많은 군중들이 조롱하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막 이럴 때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병고침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이적 행하는 것을 구경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자기 옷을 바닥에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찬성하던 무리도 있었을 거거든요. 이 배은망덕한 모습 보면서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또 뭐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소위 종교 지도자, 리더라고 그러면서 리더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백성의 리더라면서 목자라 그러면서 양떼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부귀영화 안락함에만 관심 있는 그들. 그리고 마침내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창조주를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들 보시면서 주님 참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재판정. 이 빌라도 같은 인물을 보면서 이것도 참 속상했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뭐니 해도 가장 속상하시는 것은 제자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한 놈은 돈 받고 팔아먹었고, 한 놈은 한 번은 그냥 부인, 두 번은 맹세하며 부인,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고, 나머지 놈들도 죄다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참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하우영 목사님 보고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그랬더니요, 생각도 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이전과 똑같은 모습인 것, 그게 제일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하시죠. 예수님은요 직접 아예 같이 사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또 같이 주무시고, 그리고 날마다 붙어 다니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적 행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끄집어 내보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이런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그들이 도대체가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가 성장이 더딘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참 잘 참으세요. 또 예수님은요 좀처럼 포기하는 법을 모르세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참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구절인데요. 이 주님이 승천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요. 이제 공생의 사역이 끝이 날 무렵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까지도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롭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한 번 더.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1절, 2절,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죄송해요. 둘이 함께 있더니 이거 내종양탓 아닙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실망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몇 번 나타나셨느냐? 3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이건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헛됩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근데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자,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 부활도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죽었는데 알고 보니 부활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 뭐 한 거예요? 이 저녁에 여러분 도대체 왜 나온 거예요? 봉사는 왜 하고 헌금은 왜 하고 전도는 왜 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세상에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근데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거는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마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시듯이 바울 사도 역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깨어날 때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은 깨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예수 믿다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요, 이 고린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큰 소리 치는 대목이 나온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죽음 까불지 마. 너 죽음 큰 소리 치지 마. 왜냐면 부활이 있으니까.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 제가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졌어요. 절정매는 거죠.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겁니다. 자, 이 놀라운 부활을 누가 목격했느냐? 제자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이건 참 복된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따로 모인 자리에서 7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리더격인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 괴기 잡으러 갈래. 이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으로 회귀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배 띄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까 순종해서 내렸을 때 너무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두 배가 잠길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3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3년 전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돼지를 깨끗하게 비누칠하고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서 씻겨 놓으면 곱게 얌전하게 걸음걸이도 조신하게 걷는 돼지가 없죠. 도로 시궁창에 들어가서 여기가 제일 편하오니 하고 들어놓아 버리잖아요. 이 개가 토한 거, 자기가 토해는 거, 그런 거 그 도로 먹듯이 이 돼지가 씻겨놨던 시궁창에 도로 눕듯이 아니 돼지도 아닌데 개도 아닌데 3년간 그 엄청난 거 목격하고 나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나? 제가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거든요. 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은혜 체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봐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려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면서 마음이 무디어지면서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하고 전혀 차이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완전히 지워져 버린 건 아니에요. 지우기로 빡빡 지울 수 있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사실인데 삶은
옛삶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성공하겠다고 고생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제가 그때 이 청년 보고 그랬어요.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돼. 그리고 기도생활 해야 돼. 그랬더니 저보고 예배는 잘 안 나가지만 예수님은 꼭 믿고 있다고. 꼭 예배 나가야 되는 거냐고. 예수님 살아계신 거 나는 확신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에 와서요. 예수님 계시다고 안 해요. 이게 제 둘째 동생 얘기입니다.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말 막 불같이 막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도요 한 4주 정도만 예배 주일 예배 빠져보세요.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요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와 멀어지면서 신앙이 유지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은 거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면 6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야, 뭔 소리냐. 우리 부활 목격했잖아. 야, 뭔 소리냐. 예수님 속상하시겠다. 야, 너는 혹시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예수님 가슴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6명이 우리도 갈래. 우리도 갈래. 야, 연합이 너무 잘 돼. 연합이. 성경 보다 보면은요. 좋은 쪽으로 연합보다 부정적일 때 연합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이거 역시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단합을 잘해요. 애굽이 좋았지 않아? 이렇게 고생하느니 이렇게 광야 통과하느니 저 가나안 땅 배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생고생하느니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아? 돌아가려니 모세가 걸리거든요. 모세 갈아치우고 새로운 장관 세우는 게 낫지 않겠어?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요. 백성들이 똘똘똘똘 뭉쳐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7명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별로 보기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배를 올라탔어요. 죄다 어부 출신이니까. 그리고 고기를 잡는데 옛날 솜씨가 안 나왔는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단 서너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말씀을 떠났는데 옛삶으로 돌아갔는데 형통하고 잘 되더라. 그건 저주예요. 따라합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참자식이 아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품을 떠났을 때 고난이 닥치고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겸비해지고 그 겸비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다면 그게 복이고, 거꾸로 주님을 떠났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일이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면요 그 사람은 진짜 돌아올 길이 없어져요. 그게 이제 불쌍한 거죠. 자, 말씀을 읽을게요.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옷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밤을 새운 후에 날이 새어갈 쯤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 중간에 나타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은 완전히 기진맥진한 그 새벽 무렵에 나타나셨을까? 간단해요. 중간쯤에 나타나셨으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 던졌으면 고기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 날이 밝아올 무렵이면 이미 고기 잡는 거는 글렀거든요.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기대감을 접어야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런 모습이 많아요. 자신의 한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쓰실 때 말입니다. 나팔 보니까 32,000명이 몰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진 명령을 안 내리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군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10만이고 여기는 32,000이고 3분의 1밖에는 안 되지만 인간의 본성상 교만이 있고 조그만 일이 잘 되면 그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악한 근성이 있거든요.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에도 있을 거야.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32,000 가지고 10만 물리치면은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 니들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나 겁나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 그랬더니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이제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니들 했다고 그럴 거야. 물가로 데려가서 걸러내. 좌우 살피면서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만 남기고 얼굴 받고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 그러니까 얼굴 받고 먹는 사람이 9,700명이에요. 그들 돌려보내요. 300명으로 10만을 이기면은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요. 300명 가지고 이건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굉장히 고생할 때요, 우리 주님이 일찍 고생하시는 거 아시고 무리를 걸어서 가실 수 있는데요, 그냥 한참 기다렸다 가세요. 산에서요. 왜냐면은 바다에서 장비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 일찍 가셨으면 아이 주님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우리가 처리했을 텐데 좀 기다리시 우리 숨쉬 좀 보시지 이러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예수님이 건져주시니까 야 정말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명령이 순종하는 거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부활까지 목격하고 옛삶으로 되돌아가 본 제자들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걸어가셨다는 거. 이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제자를 포기해도 될 만한데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자기 발로 예수님 찾아오기 힘든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핑 돌아요. 가슴이 찡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너무너무 고마운데.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주님 믿다가 주님 떠난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거예요.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또 넘어졌어요.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가시더니 제자들을 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고기가 좀 있느냐? 없는데요? 그러면은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봐라. 자, 여기 배가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사라졌을 그 아침 무렵에 물고기가 잡혀요. 자, 배가 여기 있는데 왼편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고 오른편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렸더니요, 꽉 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심을 믿으시죠? 모든 피조물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물고기들아, 오른편 집합. 이거 영화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물고기들이 쫙 배로 오른편에 시선대로 이렇게 딱 줄을 서고 그물을 딱 내렸더니 그물 속으로 알아서 들어가고 딱 들어올리는 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잡았어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장면도 은혜가 가요. 그죠? 여러분, 제자들 사실 얄밉잖아요. 괘씸하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요? 부활한 주님 목격하고 나서도 옛사람으로 돌아간 제자를 보면서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인 것 같아요. 난 우리 교인들이
막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막 어떤 속이 벌벌벌 막 그러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8월 잃고 나서 기도했잖아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2학년 무렵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겁도 사라지고요,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악몽도 끝나고요. 이 내적으로 치유가 많이 이루어져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혜까지 주시니까 참 기가 막힌 복이죠. 학생들한테는 공부 잘하는 게 굉장한 파고더라고요. 제가 전교 1등 하게 되니까요,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대우가 달라요. 친구 엄마가. 엄마, 얘 전교 1등이야. 그러면은요, 끝나요. 간식의 레벨이 올라가요, 이게. 그리고 자기 자식이 전교 1등하고 노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런 척 하지만 학부모들 마음 다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방황을 하는 거예요. 혼자 산 돌아다니고 공부도 내려놓고. 그러다가 이제 2학년이 되니까 2학년에 교회 학생회 회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또 회장은 되고 싶어가지고 출마를 했어요. 됐어요. 되고 나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회장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러고. 그리고 고3 되고 또 이렇게 좀 깔아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예수님은요, 슬퍼하실전정 저를 향해 내미셨던 손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은 없어요. 늘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실컷 돌아다니다가 와보면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요, 저한테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고기가 잡히니까 도대체가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누가 보면 5장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저분 예수님 아니야? 누군가가 말해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드는 게 아니라 겉옷을 짊어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배가 육지까지 갈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께 가보고 싶어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헤엄치면서 물가로 가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가슴이 막 벌렁벌렁벌렁 하지 않았을까?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지 않았을까? 아유, 예수님의 얼굴 어떻게 보지? 하는 두려움과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기다림이 엇갈려서 막 뒤섞이지 않았을까? 진짜로 오늘 말씀 좀 했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오셨네. 찾아오셨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나 같은 인간 위에 나처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 후에도 만나주셨는데, 그 후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나를 찾아 갈릴리 바다까지 또다시 걸어오셨네. 고개까지 삭게 하셨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나고. 자, 8절에서 14절까지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길게만 맞춰서 읽을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까 2번, 이번 이제 3번째인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갔어요. 그들이 본 게 뭐였어요? 환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자상한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숯불이었어요. 숯불 위에 놓여있는 떡과 물고기였어요. 그 떡과 물고기는 예수님이 준비해 오신 거예요. 어디서 그 떡을 준비하셨을까? 어디서 그 물고기를 준비해 오셨을까?
갈릴리 바다 오시기 전에 시장에 들려서, 제리시 시장에 들려서 나무 씨앗 같은 데 들려가지고 사가지고 오셨을까? 그러더니 그 떡을 따끈따끈하게 데우고 생선을 익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특별히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 숯불은 베드로에게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쓴불이에요. 왜냐하면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저주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기억을 새롭게 개조하는 역할을 하는 숯불이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이에요. 여러분, 상담 관련된 책들 읽다 보니까 재미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대상을 보고 되게 놀라요. 그러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라고 소뚜껑은 다른데 이 등껍데기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자라 때문에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와 비슷한 것만 봐도 뭐 경기를 일으키고,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세요? 아주 강도가 약한 것들이죠. 그러면서 타격을 좀 덜 미칠 수 있고 또 친근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부터 접하게 해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강도 높여서 접하게 하고, 조금 강도 높여서 접하게 하고, 강도 높여서 접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비슷한데 이게 친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빴던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대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리학 공부 안 하셔도 사람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이 숯불은 볼 때마다 두려움의 상징인데, 앞으로 전도여행 다닐 때 야외에서 잠을 자면 숯불을 펴야 되는데 숯불 볼 때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 기억이 개조돼서 숯불 볼 때마다 예수님 날 찾아오셨지. 갈릴리 해변가에 숯불 피워놓고 날 기다리셨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사려가 깊어요. 여러분, 은혜 안 돼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정말 가슴 뜨거워지지 않아요? 너무 좋으신 예수님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생선이 이미 있는데 더 필요하셨나 봐요. 재래시장에 생선이 별로 없든지, 아니면은 들고 오시기 너무 무거우셨든지, 아니면 갓 잡은 싱싱한 거 구워주고 싶었든지, 잡은 거 좀 가져와 봐. 그랬더니 그 와중에 또 새요 몇 마리인지 셌더니 153마리, 큰 것들만, 이따만한 것들만 153마리. 밤새 일했으니 배고플 것 뻔해요. 고기 줘요. 그런 제자들 위해서 숯불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주시는 예수님, 이거 먹으라. 니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이거 먹어라. 배고프지? 힘 좀 내. 힘 좀 내. 힘 좀 내. 여러분, 떡을 씹으면서, 고기를 뜯으면서 이 7명의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우리 정현준 목사님 같으면 맛있겠다. 맛있다. 며칠 전에 왔는데 몸무게가 이제 100kg 가까이 됐어요. 좀 빼라고 그랬어요.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갓 구운 생선 참 맛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맛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좀 울컥울컥하지 않았을까? 목에 막 걸리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목구로 꿀꺽꿀꺽꿀꺽.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다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가사 까먹었어요.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는데요. 만약에 3번 그러시고 제자들 또 헤맸으면 4번 찾아가셨을 거예요. 4번은 안 되면 5번 찾아가셨을 거예요. 5번 안 되면 6번 찾아가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를 포기하고 목숨을 끊지 않는 한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심한 제자들이,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이 어리석고 쓸모없는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한 형제가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은 그 자매의 아버지가 워낙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다른 아가씨들하고 달리 시골에서 너무 순진하게 크다 보니까 남자도 모르고 결혼이 뭔지도 잘 모르고 남편이 이렇게 다가오면은요 겁이 나니까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막 그랬대요. 이게 보다 못한 남편이요 참 너그럽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준다고 친정에 보내줬어요. 안정 찾으면 와라. 그리고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편지를 썼대요. 난 당신 사랑해. 당신은 내게 소중해. 이렇게. 근데 친정에 가고요. 몇 년간 거기에 머물러면 10년을 머물렀답니다. 여러분 이거 남자로서 이거 못 견딥니다. 못 참습니다. 그 정도면. 근데 10년 지날 무렵에 여자가 확실하게 마음이 열리고 이 두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생활을 했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남편의 모습은 사람 수준이 아니다. 거의 예수님 수준이다. 참 오래 참아주죠. 참 오래 기다려주죠. 저는 못 참아요. 의뢰가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21절 제가 성경에서 가장 울컥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순종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내가 내 손을 벌렸노라. 순종하지 않아요. 거스려요. 도전해요.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일 내가 내 손을 벌렸노라.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서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의 선택은요 정말 탁월한 것이었어요. 전승에 의하면요 이 제자들이 진짜로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순교를 당했고요. 야고보는 헤롯 왕 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고요. 안드레는 소아시아 스키티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안드레형 십자가 이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했고요. 빌립은 북아시아에서 신실하게 주를 섬겼고요. 프리기아의 헤리오폴리스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후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어요. 바돌로메는 소아시아 인도에서 전도했는데 아르메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도마는 바데 바사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성 도마산에서 창에 맞아 순교했고요. 마태는 파디아 에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하고 에디오피아에서 박해를 받았고 나바다에서 비늘창으로 순교를 했답니다. 소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순교를 했고 유다, 다른 유다 말고 다른 유다는 아스루와 바사에서 전도하다가 바사에서 순교를 합니다. 시몬은 아프리카 마우리타니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영국에서도 순교를 했는데 결국 영국에서 처형으로 순교를 했답니다.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새롭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 결국 그 제자들이야 위대해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격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제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의 손길은 끝없이 다가올 것이며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아름다운 도자기로 창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갑시다.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좋으신 분들 아멘. 그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그 예수님 따르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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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